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 고대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있었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최고의 신이며 자신들이 인정하는 신에게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또 애굽의 신들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참신이 누구며 참신에게 경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대는 나를 돕는 신이 누구냐 해서 다실론이라고 했죠. 실제 하나님의 목적은 진짜 신이 누구냐, 하나님만 참신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유전적으로 다실론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8장 20절입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각각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체험하지 않아도 신을 섬기는데 변함이 없다. 그래서 특별히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필요한데 안 보여주면은 하나님 선택하지 않을 때는 보여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신은 자신의 의지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만약 사람이 움직이게 한다면 사람이 신보다 더 높은 거죠. 신 택할 필요가 없어요. 신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건 항상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야곱처럼 아까 급하면 고대가 그러죠. 고대와 이제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뭐 시도 때도 없이 신을 바꾸지만은 고대는 한 번 그 신을 선택하면 죽을 때까지 그 신을 버리지 않아요. 약간 다르죠. 두 번째 29페이지에 보면 하나님 명령,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았느냐?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물. 실제 이런 거 보여줄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만난 모든 그 이적과 표적의 목적은 내가 신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신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많이 보여줬다는 것은 물론 사람이 많기도 했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안 믿는다겠죠. 이 정도면 너희 조상의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인 줄 믿을 수 있지 않느냐. 두 가지 썼죠. 하나님께서 글을 써가지고 믿게 하시고 또 하나는 실제 보여주면서 믿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이 잘 보여준 것이니까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만 보여준 것만 해도 우리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면은 이해하지 못한 거 하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진 면적 200만이면 200만이 퍼진다면 장막 쳐야죠. 장막 집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키로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우리는 이런 거 보면 생각하지 않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자, 불기둥은 언제 뜨는 거예요? 밤에. 구름기둥은 낮에. 낮에 왜 떠요?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사막이니까. 여기는 추우니까. 낮과 밤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불이 여기 있어요. 불이 가까울수록 뜨거워요? 멀수록 뜨거워요?
그러면 우리 구름기둥 불기둥 원래 이스라엘 진영에 뜨거든요. 가운데 뜨면 불기둥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타 죽어버려야지. 멀리 있는 사람은 추워야지. 그런데 아무리 멀어도 똑같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야. 태양에 가까울수록 타 죽는데 불기둥인데 그것도 불기둥이 이제 진영 중간에 있었어. 그리고 가운데 있는 다 타 죽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하나의 능력이. 그리고 이런 것들은 믿음이 없으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죠. 또 구름기둥이 떠도 멀리 있는 사람 또 춥잖아요. 근데 멀리 있어도 온도가 똑같아. 그럼 뭐가 생각나? 이런 거 생각하면 에덴 동산, 기후. 그러니까 고대에 어떤 인간들이 1000년 동안 살 수 있었느냐. 지금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다고요? 기후 변화 때문에. 기후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농작물도 마찬가지예요. 기후가 예를 들어 가을에 피는 건데 기온이 똑같이 있다면 계속 피고 지고 그죠? 이어가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거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만나가 그렇게 땅에 내렸는가, 메추리가 어떻게 그래 내렸는가 이런 것들. 말은 하지 않죠. 이적과 표적. 그러나 말 속 의미. 첫 번째, 이건 누가 했느냐? 내가 했다. 이걸 누가 했느냐? 어떻게 하느냐? 신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적은 모든 표적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랬죠. 신을 믿는다면 이적과 표적이 없어요. 만나도 필요 없죠. 불기둥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 많은 것. 그래서 하나님 진노할 수밖에 없었죠. 10번이나 나를 시험한 저들, 믿지 아니한 저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9페이지 밑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드리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는 6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죠. 처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믿어져서 나올까요? 안 믿고 나올까요? 보내 출발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믿어졌을까? 안 믿어졌을까? 믿어졌겠죠, 처음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큰 일이 없으면 믿어지는데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거니까. 체험한 저들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쓰는 거죠. 40년 동안 이제 어떤 하나님만 나타나서 봤죠. 진짜 체험. 15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타났는데 40년 모든 상황에 누구 나왔어요? 똑같은 그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30페이지 봅시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의 핵심. 율법의 핵심이 뭐냐? 복음서의 핵심이 뭐냐? 성경 핵심 뭐예요, 그럼? 성경의 목적. 성경의 기록은 천국 이야기인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출애굽기 20장 1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걸 오늘날로 바꾸는 거지. 나를 구원하신 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물론 이제 구약이 39권이 다 기록되면서 유대 역사가 기록되고 있지만
그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어떤 것이 성경에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성경으로 인정하느냐. 신약도 책이 더 많고 우리 외경도 많죠. 구약도 많은데 어떤 것을 66권 성경으로 집어넣는 가장 첫 번째 성경 66권에 들어오기 위한 첫 번째. 성경은 66권입니다. 한 권이 아니라 66권이 각각이 든 것이 성경에 들어오기 위한 목적. 첫 번째는 뭐냐? 이 책이 하나님을 증거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아무리 그 내용이 좋아도 편집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증거하고 핵심 이 하나님이더라.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 내용. 성경 딱 두 가지 내용이 있어야 성경에 편집이 되고 없으면 편집이 안 됐어요. 두 번째 내용은 요한 5장 39절 구원의 내용.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느냐, 구원의 내용이 들어있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들어있지 않으면 성경에 편집을 안 했어요.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만 증거해도 성경이 편집이 안 되고 구원만 증거해도 편집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글로 보면 외경 이런 거 보면 글로 보면 이 성경에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많지만은 성경의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영혼 구원에 대한 거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넣어놓지 않았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어떤 성경이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경을 증거할 때 이게 떨어지면 안 돼. 하나님 드러내고 믿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구원의 내용. 30페이지 밑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 글의 핵심.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를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 대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바울은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이 성경 우리에게 문서로 기록하여 주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과학이 있으니까 과학 내용 가르쳐주고 뭐 국어니 그런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배울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시켜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거죠. 말 좀 살려내야 돼. 역사 속에 뭐 하나님의 어떤 역사 이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이 살아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에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제 배웠죠?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 신들이 많다 적다? 신들이 많다. 우리 잘 가르쳐 준다 했죠? 하나님만 지금 다른 가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우리는 저쪽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말이 맞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는 세상 신들이 많다. 그러나 너를 살리고 구원하실 유일하신 신은 딱 한 분밖에 없다. 로마서 1장에 봅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을 바꾸면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만들어 줬는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빨간 선글라스면 빨갛게 보여야 돼, 검게 보인다. 안경이 잘못된 거죠. 그런 거. 분명 보이긴 보이는데 생각과 마음, 영과 마음의 변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물을 바라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체험한 사람 첫 번째 이거 돌아가요. 어느 날 이제 기도원 가서 뭐 기도가 다 채면은 식물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 처음 봤다. 새들이 막 말하는 것 같다. 뭘 봐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원래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은혜 받아가지고 이게 올바로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쓰는 거죠. 체험하는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도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대에 지식적으로 원래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원래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너는 지금까지 다실론을 가졌지만 이제는 오직 네가 믿으시는 나밖에 없다. 그 첫 번째 근거로 뭐 줬어요? 첫 번째 너의 참신 유일한 신은 나밖에 없다는 걸 보인 첫 번째 애굽에서 구원해 준 거. 만약 그분이 참신이 아니었다면 애굽에 구원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뭐 했어요? 그들이 체험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그때 다 한 거예요. 초기에 40년의 체험보다 초기가 더 많았잖아요. 그렇잖아요. 10가지 재앙, 장자가 멸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인이 다 죽는 거. 근본을 먼저 쓴 거예요. 애굽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이거 아니고 그 목적 한순간에 체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내가 어려워요. 내가 남이 나한테 도와준 걸 체험하려면 어떻게 체험하는 게 제일 빨라요? 체험하게 하는 거. 내가 너를 도와주면 체험하게 하는 거. 어떻게 해야 제일 빨리 체험해? 실제로 돈다발 던져주면 돼. 말로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너 이거 가져. 그러면 그 사람 느낄 때, 이 사람 나 좋았구나.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믿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서문에 글을 쓴 거예요. 그냥 우리는 십계명만 외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해주라. 삼기의 말. 아니요. 전부부터 배워야 돼. 전부. 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왜 애굽 땅 종된 집에서 구원해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 그러니까 너 지금까지 알지. 십계명 아니도 너 애굽에 구원하는 사람 누구야? 애굽 장자 멸한 사람 누구야? 홍해 갈린 사람 누구야? 이걸 이제 시편 136편에 쭉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이거에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 누구냐. 시편 136편에는 이 십계명은 없어요. 이것만 딱 들어와 있지. 이 전능하신 하나님 부분에 하나님 전능하심 우리가 보았다. 이걸 항상 믿고 체험하자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창조주가 오늘 우리로 바꾸는 거지. 우리 설교. 창조가 누구라고?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이제 설교로 바꾸는 거죠. 성경 공부. 성경 공부와 설교는 다르다. 이걸 구별을 잘해야 돼. 우리 똑같이 그냥 성경 전해주면 다라는데 아닙니다. 성경 공부에서 구약은 천지창조를 누가 한 거야? 하나님께서 하셨다. 설교에서 오늘 신약에서 천지창조 누가 했다? 예수님께서 하셨다. 바꿔주는 거. 성경 공부에서 저거 예수님 나오면 안 돼.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오면 안 된다.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삼위일체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온다.
또 지금 더 안다는 창세기 어디서도 예수님 안 나오는 니꺼 틀렸다, 니꺼 틀렸다 논쟁하는 거. 그러나 성경 공부할 때는 하나님만 나온 게 맞습니다. 삼위일체 절대 나오면 안 돼. 그러나 설교로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논쟁을 해야 되지. 창세기 1장 1절 글을 구약 백성이 주신 메시지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시대의 메시지는 다르다.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이제 가르치면서 내가 설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성경 공부로 가르칠 것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 이걸 인정해 줘야 돼. 구약을 연구하는 교수는 철저히 그거는 삼위일체 안 나온다 주장이 맞는 것이고,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는 거기에 삼위일체가 나온다고 증거를 해줘야 맞는 거예요. 우리 목사는 뭐라고 가르쳐야 돼요? 둘 다 맞아. 32페이지 구약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라. 우리 성경 박사는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비유 실제 배우지만 항상 첫 번째는 성경 문자를 그대로 인정해라. 두 번째로는 그 기록된 성경 속에 진짜 말하고자 한 또 다른 실체를 찾아라. 그러나 구약의 위치에서 구약을 가르칠 때는 실체 찾으면 안 돼. 구약을 항상 가르칠 때는 구약에는 천국이 어디 있다? 가나안 땅에 있다. 구약을 갑자기 가르치다가 그 구약의 천국은 우리 심령의 천국과 같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설교를 할 때 전제, 이거는 오늘 심령의 천국을 설명해 주기 위한 그림자다 전제하고,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그 구약 가나안 땅이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중간에 제일 좋은 건 빼버리면 안 돼. 아버지 가방에 넣어버리면 안 돼. 똑똑 잘 띄어서 잘 가르쳐야 된다. 30일 율법이 말하는 내용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은 예수님을 전해주고자 한 기록한 것이다. 율법의 핵심, 율법의 내용, 율법의 핵심. 핵심이 뭐냐면 율법이 말하고자 한 것이 뭐냐. 율법 기록된 내용이 다르죠. 기록된 내용은 뭐라겠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하나님 믿게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을 기록하고 있다. 왜 천지창조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왜 홍해바다가 갈라졌느냐? 하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반세계물이 왜 나왔냐? 하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내용이고, 핵심은 디모데 3장 14절 이하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는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 조금 더 들어가면은 성경 핵심은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가 또 나와야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걸 요한이 잘 썼죠. 또 요한 곳곳에 요한복음 뭐냐 핵심. 그걸 잘 알아서 요한은. 요한복음 핵심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요한은 끝에 가면서 썼죠.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제일 강조한 게 거기서 영생.
예수님에 대한 것. 항상 모든 결론은 골로 가는 거죠. 예수님 증거하고 믿게 하는 이런 것. 애굽의 재앙과 광야의 이적과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가리기 쉬워요. 구약은 철저히 하나님 등장하시고 신약은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면 돼. 구약은 막 풀면서 예수님 가자면 더 어렵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믿게 하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럼 이렇게 왜 그렇게 했느냐? 구원 얻도록. 고대 신과는 그분이 내 신이다라고 하면 믿음 강조할 필요가 없다겠죠. 우리가 그죠? 구약은 뭐가 없어요?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다. 왜? 이게 신본주의 시대니까. 신본주의 시대는 내가 그냥 신을 선택하면 그냥 자동 믿어요. 그분이 모든 걸 해준다는 거. 우리 인본주의 시대가 자꾸 이성으로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읽어봅시다. 9절, 10절,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모든 이적과 표적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죠. 똑같은 거죠. 하나님 저들이 믿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 하나님 믿음에 또 나를 믿으라. 33페이지 가봅시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구약에 말하는 메시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주제. 요한복음 뭘 지금 쓰고자 하느냐. 원래 이게 결론에 나와야 되는데 서론의 결론을 때려버렸잖아요. 나는 지금 요한복음을 뭘 쓰고 있느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읽지 말고 태초에 이렇게 읽지 말고 지금 목적, 요한이 쓰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곧 이분이다. 나는 이분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이거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 철저히 이 처음 구절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 이야기 나옵니다. 요한은 이제 가장 잘 배웠고 모든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 풍부한 거죠. 율법의 사명. 율법의 사명. 핵심이 이런 게 증거. 사명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구약을 읽으면서 어디로 내가 가야 성경을 잘 읽은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가야 성경을 잘 읽은 거고, 설교를 하면서 설교 듣는 교인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놔야 설교를 잘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창세기 1장 2절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부자 청년과 관원의 이야기 핵심이죠. 또 율법을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문제, 부활의 문제, 구원의 문제, 종말의 문제, 심판의 문제, 천국의 문제. 오늘 우리의 문제고 당시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문제예요. 항상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 한마디.
요한복음 6장에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요한의 대답이죠. 요한복음에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나를 맡기는 것. 그럼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믿는 자. 내가 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 그럼 요한복음에 쓴 목적이죠. 성경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이건 지금 창세기의 서문, 이 태초의 하나님의 서문의 핵심 뭐냐? 오늘 구약에서 핵심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구약의 핵심이고, 신약의 핵심이 뭐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서 말하는 주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34페이지 봅시다. 단어대개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연결된 9절 523구절 신약의 증거 논증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구약에는 뭐가 없고 신약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약에는 믿으라 가 없어. 믿으면 구원 얻는다가 없어요. 근데 신약에는 있어요. 왜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는 있을까? 구약에는 없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이 할례를 행하면 믿는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 할례를 받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는데 믿음의 표가 할례입니다. 그걸 자세히 썼던 것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이죠. 나는 네 하나님을 언약 체결이죠. 근데 그 언약 체결하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할례를 통하여서. 언제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통하여서 할례를 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의 신으로 믿는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어렸을 때 하고 있잖아요. 그래 따로 거기에 너 믿고 하나님 이런 내용이 필요 없어. 원래부터 지가 믿고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대와 오늘날 좀 다르다겠죠. 우리는 이제 인본주의 시대에 사니까 중간에 자기가 신을 파기하기도 하지만은 고대는 자기 의식이 뚜렷해서 한 번 신을 선택하면 그대로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언제 이제 믿음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 이건 다릅니다. 구약 시대는 할례를 행하면 믿는 걸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 공적으로 인정받을 때가 언제요? 13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걸 밖에는 성인식이라 그래. 13살 때 공적으로 네가 이제부터 스스로 성인식은 네가 지금 스스로 판단한다라는 거야. 13살 때부터 어른으로 인정해서 이 사람은 1년에 3차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13살 전에는 부모에게 따라 함께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어. 부모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13살 이후에는 자기 의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했느냐 남아있지 않지만 성경에 그러나 한 가지 남아있죠. 뭐 했어요? 예수님께 13살 때? 졸업시험 봤지.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 올라가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게 시험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때 하지만 그러나 걔는 어려서부터 요때도 믿고 하나님 자녀들도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여기서. 또 우리는 언제 형성돼요?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태부터 성립이 된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 똑같아. 이 할례를 언제 받고 우리는 유아세례. 그 다음에 13살 때 입교식. 이때 하지 못하는 사람은 13살 때 학습과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바뀌는 거죠. 통과되는 사람한테는 너 믿어야 구원 없는다. 예수님 믿어야 그럴 원래 필요가 없어요. 설교 자체가. 그래도 우리는 교회 한 공동체에 살고 있으니까 평생 가도 그 이야기 듣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예수님 믿으라. 항상 이것 바꿨잖아요. 근데 구약 자체가 아예 없어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책임을 물어요. 행위란 그 책임을 물어요. 첫 번째는 할례를 통해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뭐야? 행위로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요. 무슨 고백하냐? 학습 문답 받고 세례 받기 전에 세례 문답을 하고 영적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 기도가 하나, 근데 하나가 아닙니다. 이거는 학습상의 교육상의 영적 기도고, 실제 또 하나의 진짜 영적 기도를 해야 돼요. 언제? 성령 오시기 전에. 우리는 두 개죠. 학습 세례 두 개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육적 세례와 영적 세례를 받았는데, 육적 세례 이미 공통적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을 바울처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게 되죠. 예수님 믿게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느 날 은혜 받고 고백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 받았구나 알 수 있는 거. 근데 이것들을 이제 문자로 떠서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고백했느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 오는 것은 체험에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올 때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백할 때는 알아요. 이 고백에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그 고백의 내용을 성경 요한이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이미 유일하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도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쓰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내가 왜 쓰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고백했던 사람, 예수님 만나고 첫 번째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 누구? 니고데모. 기록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1번 나와 고백에서 나온 것이고, 베드로의 고백은 2년 6개월 후에 나오고, 그때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 따랐던 것이고, 요한복음에 안드레, 베드로, 빌립, 안드레가 나오는데 그냥 기록상 나오고 지식상. 그러니까 안드레가 말한 기록은 봅시다. 그거는 스승한테 들었던 지식입니다. 구별을 잘해줘야 돼. 요한복음 1장 봅시다. 40절 41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는 내용을 보면 안드레가 예수 메시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앞에 썼죠. 누구한테? 요한의 말을 듣고. 그래 가장 먼저는 요한이 또 증거를 하는데, 그럼 요한이 진짜 증거냐? 또 아니라겠죠. 왜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다시 가서 제자들은 당신이 금니까 또 의문이 들죠. 믿으면 그 의문이 안 됩니다.
안드레가 가장 첫 번째 기록은 되지만은 들은 지식적 고백이에요. 지식적 믿음 안 됩니다. 흔들려요. 46절 나다나엘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빌립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께 자기 보여줘요. 뭘 보여줘요? 이 나다나엘 엎어뜨린 거. 예수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키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소위 간사한 것이 없다 하도다. 말씀을 계속 들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를 아랬을 때 보았노라. 체험입니다. 대화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체험.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신약시대 표본이에요. 안드레도 나고 나다나엘도 나라고 한다면 안드레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는 고백이라고 하면 나다나엘은 성령 받을 때의 고백입니다. 달라요. 안 믿었잖아요. 지금 부정했어. 그런데 여기는 대화지만 체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있는 거 실제 상황을 이분이 안다라는 걸 체험한 거죠. 중간에 뭐가 있었겠어요? 이 예수님 말씀 듣는 순간에 뭐가? 슉! 그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장 30절에 이 말을 듣고 찔려 그랬잖아요. 이거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대화에서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말씀 가르쳤잖아요.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그런 걸 틀 필요는 없어요. 뒤에 쓰니까 체험입니다.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 누가 지금 고백하라고 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주여. 각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장 간단한 거 주여. 이 말은 내가 주님 알았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상담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우리 경험으로 가르칠 수 있는 두 번째.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13절에서 17절까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예수님께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을 뭐라 했어요?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가장 많이 이제 그 체험하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옛날에 붕괴 때 말씀 들을 때에 제일 많죠. 왜?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화 중이잖아요. 대화 중에 그 순간에 이제 하나의 어떤 역사를 일으켜야 돼. 어떤 거. 전체 여기까지 지금 베드로가 와도 베드로도 똑같이 생각한 거야. 그런데 이 대화를 하는 순간에 하나의 어떤 역사를 일으켜야 되니까 베드로한테 뭘 드리겠어요? 베드로가 훅. 너희는 나를 베드로한테 지적도 안 했잖아요. 베드로야 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에도 있잖아요. 베드로의 고백. 이 첫 번째, 두 번째 고백. 요한복음 6장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우리가 누구에게 그러는 거야? 누구에게 그러는 거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 세 번째 고백. 마르다. 요한복음 11장 마르다. 신지식의 신앙과 신의식의 신앙이 어떻게 다르느냐를 이제 기록하고 있죠. 11장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하다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 여기까지 지식신학이야. 예수님 말씀하셔요. 또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 만일 주로 오신의 고백, 이 고백, 네 번째 고백. 사도 바울 다메섹도 당에서 당신 누구입니까? 엎어지는 거죠. 이 창세기 1장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결론 뭐냐?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어질 때 비로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 말이죠. 우리는 참 구별해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구별하니까 성부 하나님 전지전능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힘없는 하나님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 힘없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힘없는 예수님 안 믿잖아요. 힘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의 나라가 없어져도 나라가 생긴다고 그들 믿기 때문에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 요한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기 초대교회 신앙자들은 이제 35페이지 그림 하나, 물고기 그림. 익두스 물고기. 초대교회 로마 250년 박해 동안에 그들은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지혜로워서 이제는 입술로 오면 다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순교를 하는데 순교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표시했어요? 요거 그냥. 상대방한테 하는데 그냥 벽에다가 땅에다 이렇게 딱 이것만 가리면 축소판.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하나를 이제 통과하는데 엄청난 세월이 흐르는 거죠. 니케아 신조 325년의 세월. 정립이 안 되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금은 우리는 이제 2000년, 거의 1700년 동안 이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 믿는 걸로 정제돼서 쭉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쉬워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게 쉽지 않죠. 유일신에서 예수님 생각하면 다신론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고. 아주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왜? 가장 먼저는 유대인들을 믿게 해야 되는데 유대인이 철저하게 유일신을 갖는데 또 한 신이 생기면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그 유대인들한테 전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만 전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하나님 아들로만 전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훗날 요한복음 쓰면서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지 다른 복음서는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힘들었단 말이죠. 우리 이제 시대가 하면서 정립되면서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해 버리니까 우리는 믿기가 쉬운 거죠. 이것이 정립될 때가 325년 니케아 신조다. 니케아 신조가 나오면 사실은 기독교가 더 어려워졌어요. 왜 어려워졌어요? 신이 세 분 나오니까. 유일신은 유일신인데 왜 신이 셋이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나오는 것이 또 삼신론이 나와요. 지금까지도. 지금도 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들로 가면 30년이 더 잘 나와. 왜? 처음 이 교단을 만들면서 3살에만 사람은 네가 성부, 네가 성자, 네가 성. 또 하나는 아버지와 아내와 아들이 있으면 남편은 성부, 아내는 성자 이렇게 나눠. 이 정립이 쉽지 않습니다. 지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데 입술로는 잘해. 예수님 말씀 항상 명심해야 돼요.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이 말을 바꾼 거예요. 입술로만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살아가는 믿는다 해도 진짜가 아니면
진짜가 아니면 뭐래요?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야. 자꾸 행위 강조하지 말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니까 뭐 착한 일을 해서 그건 아닙니다. 입술만 고백하는 거잖아. 입술 고백하면서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순종할 수 있게 되는 배경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 2절이다. 이건 믿어지면 하늘에 무너져도 근심 걱정 없고 내 목숨이 끊어져도 근심 걱정 없고 흔들리지 않는 그걸 보자겠죠.